지금 우리는 교회 절기상으로 사순절 기간을 맞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절이 4월 6일인데 지난 2월 22일부터 부활절까지를 갖다가 사순절 기간으로 교회는 전통적으로 지켜왔습니다. 특히나 이 천주교나 동방정교나 이런 데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앞두고 굉장히 성대하게 이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고 또 이렇게 거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복음화는 우리들에게는 절삭과 절기라든지 이런 걸 너무 그렇게 귀하게 보지를 않고 있지만은 형식적인 표면적으로 말이죠.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사순절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전통적인 게 전부 다 잘못됐다고 봐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경건 훈련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누가 뭐래도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다듬어 보고 지켜보는 중요한 절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같은 데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 사순절 기간에 반드시 하루에 일어나면은 성경을 1시간씩 읽는다고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또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떤 사람은 단식을 하고 또 금식을 하면서 이 기간을 아주 경건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쓰는 절기가 이 사순절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복음 받았다고 해서 경거망동되게 행동하지 마시고 때로는 두려움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말이죠, 미래에 대한 불안한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절기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4월 6일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고난주일로 지키는 절기예요. 고난주에는 우리가 주보에도 올려놨습니다마는 세례나 성찬식을 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성찬식을 우리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활주일을 맞이하는데 전 세계가 같이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이 지구상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걸 영원히 거하시는 분이 그분이에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은 분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이요 기쁨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우리가 좀 지킬 수 있는 절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뭐라고요? 십자가의 의미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나에게 의미로 다가와줘야 돼요. 메시지로 다가와줘야 돼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저 갈보리산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거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어떻게 다가오느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로 본문 1장 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말입니다. 바울의 말. 그 누구도 얘기한 게 바울의 말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바울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시면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하는 걸 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노인이 나타나갖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이나 노예가 돼갖고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바로 왕에게 뭐라 그랬느냐,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려나가서 피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내보내달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있는데 노예를 어떻게 내보낼 수가 있습니까?
미쳤구나 하면서 말이죠. 비웃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주의 종 아닙니까?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서 피제사를 드리고 하라. 피제사를 드리도록 하라. 근데 바로 왕이 미쳤다고 그랬다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바로 왕이 뭐라 그랬느냐? 미쳤다고 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저것들이 미쳐갖고 날뛴다고 말이죠. 노인 모세를, 아무리 말해도 노인 모세의 말보다는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줬던 이 곡식을 말이죠, 반으로 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하냐, 이 일은 배로 시키라 하면서 더 노역에 배를 더하게끔 만드는 그런 형벌을 줘요. 근데 여러분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애굽과 바로에게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쏟아져요. 이걸 아셔야 돼요. 비웃고 미쳤다고 말했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되게 돼가고 있어요. 애굽에 10가지 재앙 내려갖고 얼마나 큰 고통과 불응 속에 있었습니까? 또 마지막 장자 재앙, 맏아들 죽이는 재앙이잖아요. 그때는 애굽의 맏아들들이 100% 다 죽었어요. 그때 바로 왕의 아들, 맏아들도 말이죠, 그때 죽었잖아요. 이런 재앙이 쏟아진 겁니다. 또 세월이 지난 후에 이사야라는 사람이 이 한마디 말을 하고 죽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봐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그 얘기를 하니까 당시 왕이 누구냐, 므낫세라는 왕이거든요. 똑같아요. 미쳤다 그랬어요. 복음을 얘기하니까 미쳤다 그랬어요. 그것도 저 이사야를 죽이라 그랬는데 그냥 죽이지 말고 야에 그냥 토막내서 죽이라고, 토막내서 죽이라고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순교를 한 겁니다. 근데 얼마 지나자 이스라엘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누구 말대로? 이사야 말대로 그대로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후대들이 이 언약을 붙잡았을 때 겨우 빠져나왔잖아요. 자, 사람들이 말이죠, 이처럼 미련해요. 공부 많이 하고 돈 많아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데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미련하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미련하게도 이상하게 어둡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아니, 이번에 또 뭐냐면요, 솔직히 말해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하면은 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무식하단 말이에요. 근데 무식한 베드로가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뭐라느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비웃고 말이죠, 뭐 예수에 대해 저렇게 얘기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솔직히 말 얼마 안 가서 말이죠, 이스라엘은 완전히 로마에게 멸망당하고 말았던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까지도 좋습니다. 그렇게도 배경 좋고 학벌 좋은 사람이 모든 걸 다 내버리고 미친 듯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시작을 했어요. 바울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얼마나 많이 배웠는 줄 아세요? 조금 이따 한꺼번에 얘기를 할게요. 세계에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이 어느 민족이죠? 유대인입니다. 그 유대인이 아주 이스라엘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라고 다 얘기를 다 해요.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그 바울이 모든 걸 다 내버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전도만 하고 돌아다녔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말이죠, 얼마나 인생의 반 이상을 전도만 하고 돌아다녀요. 바울이 돌아다니는 그 흔적을 갖다가 1차, 2차, 3차 로마 여행까지, 결국 말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고 난 뒤부터는 온전히 예수만 전한다고 돌아다닌 분이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말이죠, 예수를 전하면 안 되거든요.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하면서 야의 바울을 죽이는 특공대까지 조직이 됐다 그래요. 어떻게 됐느냐? 지금 한번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한번 봐보세요. 세계 역사도 보시고
또 성경 역사도 보시면서 한번 역사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바울 말 그대로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 내가 믿는 예수님, 십자가의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까? 정말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잘 좀 타고 가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 메시지 중요하다 이것만 듣지 말고 성경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이걸 잘 보면서 말씀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무런 힘 없는 루터였습니다. 루터가 말씀 흐름을 잘 타가지고 거대한 로마 카톨릭 1000년 동안이나 지배했던 로마 카톨릭을 말이죠. 뿌리로부터 흔들어 놔버렸어요. 그래 어떻습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로마 카톨릭이 1000년 동안이나 지속이 됐던 그 카톨릭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속에 있는 복음을 발견하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전후서는 주후 55년경에 기록이 됐어요. 역사니까. 주 70년이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완전히 참패를 해버리는 전쟁에서 완전히 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70년 동안에 완전히 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55년경에 이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때 그 바울이 뭐라 그랬느냐? 오늘 여기 본문 말씀한 대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이런 말씀을 하면서 쭉 이렇게 사람들의 지혜, 세상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 줄 아세요?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베스도라는 사람이 말이죠. 바울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보고 너가 공부를 많이 하더니 미쳤구나 할 정도예요. 학문이 많은 너가 미쳤구나 이렇게 뭐 공부 많이 한 사람 미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취급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바울은요 구약성경 그때는 신약성경이 없었으니까 또 있어도 말이죠 몇 사람들만이 공유하고 있을 때인데 구약성경 66권은 이 삽투아젠트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을 야에 그냥 애워버린 사람이 바울이었다 그래요. 게다가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또 몇 개 국어까지 야에 그냥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다 그래요. 게다가 가말리엘이라는 굉장한 교수거든요. 그 교수 밑에서 공부를 그렇게도 많이 했던 사람이 학자 바울이었다 그래요. 바울은 학자였습니다. 또 이스라엘에서 가장 알아주는 바리새 칭호를 받은 그런 중요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또 이스라엘에는요 특별한 회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말로 국회의원이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거의 한 300명 가까이 되잖아요. 근데 특별한 국가 지도자 팀이 있어요. 국회의원 중에서 국가 지도자 팀이 있다 이 말이죠. 그 유대 나라에는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라 그래요. 근데 거기에 젊은 사람 바울이 들어갈 정도예요. 그게 얼마나 머리가 뛰어나고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이런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게다가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신기하게도 유대인이면서도 뭘 가지고 있느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은요 유대 사람들이 함부로 건들지도 못합니다. 제일 줘도 감옥에 가두지도 못해요. 로마 가서 거기 가서야만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재판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바울이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말이죠. 바울이 어떻게 해서 로마 시민을 갖게 됐느냐. 집안 자체가 로마 시민을 다 가지고 있었는가 봐요. 로마 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이 시민권을 받기가 힘든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아니 다른 나라 살면서 유대인 나라에 살면서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니까 가문이 얼마나 뛰어난 가문인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바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인물이 오늘 그런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라는 것을 그냥 지나가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사순절 기간에 정말로 중요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꿰뚫고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잘 알잖아요.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느냐? 로마 사람들에게는요, 사형의 틀, 사형할 때 사람들 거기다 달아매는 틀로 알고 있어요.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로마 사람들이 잔인한 범죄를 지었을 때, 무서운 범죄를 지었을 때 무서운 형벌을 내리는 십자가에, 그것도 예수님이 못 박혀 죽었다더라. 근데 이상한 것은 예수가 부활했단 말도 들리고 이게 뭔지 모르겠어. 이 정도로 알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십자가 예수님 때문에 알게 됐죠? 근데 이 십자가는 마귀도 알고 있어요. 근데 마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는요, 두려워해요.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니까 옛날에 천주교에서는 십자가 가지고 부적같이 사용하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의미를 제대로 알면은 여러분에게는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걸 꼭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십자가의 도라는 말을 뭐라고 했느냐? 메시지란 말로 쓰고 있어요. 도자가 길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똑같은 십자가의 도가 아니라 십자가의 길로 제목을 내가 붙여봤어요. 근데 거기는 뭐가 있느냐? 십자가의 메시지가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주는 십자가의 메시지를 붙잡아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길도자잖아요. 길도자. 여러분 길도자를 쓰면서 천주교에서부터 중국으로 건너고 또 우리 한국을 거쳐서 일본으로 갈 때는 이걸 갖다 뭐라 썼느냐? 도란 말로 바꿔 쓴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의미는 메시지예요. 여러분들 메시지는요, 나에게 소화가 되면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걸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령과 성령의 역사는 다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밥하고 말이죠. 밥하고 또 뭐냐면은 밥을 먹었다는 말은 틀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떡이 있는데 이 떡하고 그림의 떡하고 똑같아요? 틀리지. 그러니까 십자가하고 십자가도는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 제대로 붙잡는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메시지, 이게 내 것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하냐? 십자가의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저는 요즘 말이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답을 얻었어요. 왜 자꾸 하나님의 형상 유목사님이 이렇게 강조하는가 이유를 알아. 옛날에 내가 의심했던 것들이거든. 이게 뭐지 했던 거.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을 완전히 얻었다니까요. 여러분들 성령이 역사하면은 성경 보는 게 틀려져요. 그리고 믿음 자체가 틀려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걷지 말고 십자가의 메시지를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로 말이죠, 우리는 18절부터 31절까지 읽었는데 원래는 12절부터 17절까지 먼저 읽어봐야지만 십자가의 도를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지금 먼저 알 것은요,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가지고 고린도에다 세운 교회인데 어마어마하게 역사가 큰 교회였어요. 여기는 우상들이 많이 있는 거기서 말이죠, 여기서 교회를 바울이 세웠다니까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크게 터져갖고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2절로 17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말이죠, 지금도 여러분들이 속을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많이 속아왔잖아요.
여러분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 있는 그 문제예요. 그게 뭐냐? 근데 여러분 이걸 딱 발견하고 난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2절 이하에 보면 뭐라 그랬느냐?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를 한다는 것이니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에 뭐가 분파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 사람 좋아하는 파, 저 사람 좋아하는 파, 교회 안에 분파가 일어나서 말이죠. 교회가 문제가 돼가고 있다는 걸 바울이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느냐?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나눴겠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여러분 뭡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로 인해서 교회가 큰 문제가 돼가 교회가 풍기박성될 위험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바울파다. 지금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내가 너희를 이렇게 나눠놨더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게바라 그랬는데 게바는 옛날 이름이고 뭡니까? 예수님 다시 지어준 이름이 베드로잖아요. 베드로파가 또 생겼어요. 또 바울의 제자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배웠던 아볼로 같은 사람이 그 속에서 일어나니까 아볼로를 따라다니는 파가 또 생겼다 이 말. 교회가 여러 가지 관례로 나눠져 갖고 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아니 아볼로는 누구고 게바는 누구고 바울은 누구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바울이 이런 말을 할 때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이것을 예사로 드릴 줄 모르자면 이게 깨닫게 되면 이게 뭐가 되느냐? 십자가의 도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교회 안에서는 분란이 일어나면 안 돼요. 교회 안에 말이죠.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돼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기도하면서 뭔가를 해나가야 돼요. 어제도 갑자기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에 말이죠. 동북에서 내가 훈련받을 어느 권사님이 있어요. 지금 집사였을 때 그분한테 전화 와갖고 그냥 시간을 한 30분이나 뺏겼는데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데 거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아니 나한테 왜 전화해갖고 그렇게 그냥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비판을 막 하면서 그냥 목사님이 잘못됐고 누가 잘못됐고 하면서 막 그냥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거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거기서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해도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분은 전화 안 받으려고 그래요. 우리 교인도 아니고 벌써 15년 전에 훈련 받을 때 그분이 나를 어떻게 전화를 알고 나한테 전화를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냐? 누가 어떻다 분파 만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바울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 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번에 어머니 소천하셨을 때 그 전에 말이죠. 내가 있었던 여수 성광교회 교회가 그때 한 2만 명까지 모이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500명 600명 모이는 교회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거기서 교회가 또 찢겨져 나간 교회들이 몇 개 교회입니다. 내 친구 영어 선생이었거든요. 근데 영어 선생으로 있던 그 친구가 전남대 나왔으니까 좋은 대학이잖아요. 영어 선생으로 나왔는데 거기서 또 주동자가 됐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또 영락교회라는 데를 또 갔는가 봐요. 근데 거기서 또 쪼개져 가지고 다른 또 교회를 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장로님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뭔가 하나님 뜻을 찾아야지. 그거 자꾸 이렇게 분리되고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이랬는데 이게 말이죠. 한국교회 문제예요. 지금 말이죠. 여러분들 한국에 나눠진 교회가 80%가 전부 다 이렇게 찢어지고 갈라져 가고 세워진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안방에서부터 조용히 여러분과 더불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 분리되고 파벌되고 그런 것은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소지는 다 가지고 있어요. 뭘 쫓아가야 되겠는가 하면서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우리나라 여러분 가정 망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반대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남녀노소 동서남북 전부 다 찢겨지고 갈라지면은 망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들려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사단의 주특기가 뭐겠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자신이 오신 목적을 밝히면서 마귀를 갖다 뭐라 하는 도적이라 그랬다니까. 도적의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갈라놓기 위해서 온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키고 사람과 사이를 분리시키고 또 진리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역사라는 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쪼개고 갈라놓으면은 그만큼 이미 분산이 되고 약해지지 않겠느냐 이 말. 망하는 것의 원리가 바로 망하는 힘의 논리가 이거예요. 갈라놓으면은 약해지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만 남다가 하나도 겨우 없어지는 거. 그래서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갈라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가정도 갈라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조직은 의견이 달라야지만은 교회만은 성령으로 하나로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오직 복음 때문에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루는 게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됨의 공동체가 이리 갈리고 저리 갈리고 이리 쪼개지고 저리 쪼개지고 난리라 이 말이에요. 아니 내가 여수 가서 그런 얘기를 안 들었으면 이런 설교를 안 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자라났던 교회가 우리 자라는 굉장히 은혜로웠거든요. 그런 교회가 이렇게 되니까 너무나도 말이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봐요. 복음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 복음 말고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고린도 1장 21절에 보니까 바울이 사람들은 말이죠. 세상 지혜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유대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오면은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능력 얻을 생각만 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참된 들의 어디가 있느냐? 마귀의 계략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진짜 경계할 대상이 마귀라는 거 알고 계시죠? 사단, 마귀 장난감이 아니에요. 그냥 흘러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말이 지금도 똑같아요.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특별히 인간에게는 뭐가 있느냐? 항상 한계가 따르게 돼 있어요. 마귀의 계략도 모르고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냥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똑똑하다고 내놓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좀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잘났다 보면은 결국에서는 분란을 일으키고 분리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결국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깊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질 않았다면은 나를 좀 비워서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공부를 그렇게도 많이 하고 전문 지식을 두루 갖춘 바울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지만은 우리는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럼 바울이 뭐라는 줄 아세요? 이 땅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제가 얘기하면 아주 우스운 얘기 같지만요. 바울이 얘기하면 이건 심각한 얘기예요. 너 아무리 똑똑하다고 말을 해도 그게 똑똑한 게 아니야. 세상 지혜, 자기 지혜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무능과 인간의 유능과 어떤 것이 더 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무식과 인간의 최고치에 어떤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걸 생각해 보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대개 다 자기가 많이 알고 똑똑하다고 착각을 해요. 인간이라는 한계를 이해를 잘 못해요. 여기서 사람들이 뭘 놓치느냐?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의 길을 놓치고 있는 것뿐이에요. 왜 예수를 안 믿느냐? 여러분, 예수 다 믿어야 돼요. 이 땅의 사람들은 100% 믿어야 돼요. 근데도 사람들은 관심도 없잖아요. 아까 망하는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돼갖고 있는 그 똑같은 길을 따라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게 여기 27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했다 그랬어요? 아니고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미래형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하나님 앞에 좀 겸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했다가 아니고 하려 하시고 미래형을 쓰고 있어요. 자, 한번 봐보세요. 그렇게도 잘났다고 뽐냈던 강하다고 얘기했던 유대인들 역사 속에 한번 봐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비참하게 처절하게 망해갔던 민족이 어디냐? 유대인들이에요. 600만이나 되는 식구들이 말이죠. 유대인 식구들이 가스리셀에 다 죽었어요. 유대인들이 말이 전 세계로 다 흩어졌어요. 나라 망하고 나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는 지금 여기 젤렌스키가 아주 잘하는 건데요. 역사 2000년 동안에 유대인들 보면 비참했다니까요. 게다가 천년왕국을 자랑했던 로마 한번 봐보세요. 로마 지금 없어졌습니다.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울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바울의 말이 맞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처절하게 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구원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먼저는 택해 주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는 의미를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참된 능력을 찾아내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의미는 방향을 정해주잖아요. 또 내가 어디에다가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삶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멸망하는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을 놔두고요,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한번 몇 가지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히틀러 아시잖아요. 히틀러 아시죠? 히틀러 독일의 말이죠. 엄청나게 독일의 독재자였던 히틀러.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예수가 누구냐 이렇게 의문을 많이 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수많은 사람들을 전쟁의 죽음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었잖아요. 2차 대전을 일으켰던 사람이 그 속에 있던 사람이 히틀러잖아요. 그런데 전쟁의 도가니 속에 다 죽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또 그게 히틀러예요. 여러분, 뭐가 좀 느껴지는 거 없습니까?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그게 똑같아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왔다. 똑같잖아요. 또 목사 아들이라고 했던 니체, 그 사람이 주장했던 게 뭐죠? 신은 죽었다 그랬어요. 사신론, 신이 죽었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니체예요. 그런데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이 죽었다고 하니까 말이죠, 다들 어떻게 저런 학설이 나왔지 하면서 다들 말이 관심의 대상이 됐었어요.
근데 이걸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니치 하니까 말이죠.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 불신앙하는 사람들의 대표로 딱 따라가요. 또 그 속에서. 근데 니치가 정신병원에서 돌아가고 죽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을 죽음 속에 몰아넣더니, 불신앙 속에 몰아넣더니 자기는 또 정신병원에 죽었다니까. 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공산주의. 여러분 지금 공산주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공산주의가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중국하고 러시아도 지금 그 대통령을 쓰고 있잖아요. 지금 중국이나 어딥니까? 북한 빼놓고는 다 없어져 버리고 없어요. 공산주의라는 게 사회주의 국가로 또 변화됐는데, 처음에 공산주의를 만들었던 사람 중에 칼 막스라는 사람입니다. 칼 막스, 엥겔스 이런 사람들 위주로 해서 공산주의가 만들어졌는데, 공산주의가 뭐냐? 하나님을 부정을 해요. 하나님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랬느냐? 우주의 만물, 모든 만물은 물질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가지고 유물사관을 부르짖었었어요. 우주의 만물이 물질에 있대. 그러면서 인간도 진화돼 가지고 어떻게 나왔느냐? 진화돼서 모든 조직, 그러니까 뭡니까? 인간의 의식도 고도로 조직화된 물질, 이게 뭐냐면 인간의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뇌에서 산물이 된 거 아니냐? 야, 그냥 그런 걸 다 부정. 그러니까는요, 칼 막스는 인간의 뭡니까? 영혼이라든지 정신 같은 게 부정한 사람이에요. 모든 게 다 물질로 보는 거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산주의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칼 막스 자체는 잘못된 이론이 전부 다 이제 학설로 그렇게 다 나올 정도로 잘못돼 버렸어요. 그래서 바꿔진 게 사회주의 이론이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나하고는 좀 별로야 라고 하는 사람은요, 내가 좀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면 틀림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라는 놈이 실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라는 놈이 여러분 영혼을 노략질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걸 모르느냐 이 말이거든요, 지금 바울은. 근데 나는 복음과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한다면은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또 앞으로 성공할 사람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마귀가 끝까지 그 사람을 싸면서 멸망으로 끌고 갈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사업도 말이죠, 마지막엔 다 성공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놔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 따라서 예수 믿었지만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어려웠던 시절을 너무나 오랫동안 보낸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되니까 하나님 다 축복하셨다는 걸 나는 스스로가 느껴요. 여러분들, 십자가의 도를 쫓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두 개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째는 뭐냐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분파가 일어나느냐? 마귀를 몰라서 그래요. 마귀는 분열시키고 갈라놓는다니까요. 마귀를 몰라서 그래요. 또 두 번째는 뭐냐? 멸망과 능력. 십자가의 도, 바로 그 사이에 있어요. 십자가 도는 안 믿는 사람에게는 멸망이 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과 능력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21절에 뭐라 돼 갖고 있느냐? 여러분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했다.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잖아요. 이걸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살아나잖아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이 바꿔지고 지혜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이는 그 복음과 미련하게 보이는 그 전도로 하나님은 세상을 건지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도하자, 또 여러분들이 전도인이 되자, 이렇게 고집을 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계복음화,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걸 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하는지 모릅니다. 저 미친 거 아니냐? 누가 미친 겁니까? 여러분들이 미친 겁니까? 손가락에 그 사람이 미친 겁니까?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이는 것은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걸 모른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길, 이 능력을 찾아낼 때 모든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24절에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찾으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도 오고 하나님의 지혜도 온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바로 이것이 부족해 가지고 어려움이 찾아들고 고통이 찾아드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말씀 붙잡고 정말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십자가의 도가 뭐냐면요, 참 구원의 증거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증거를 한번 좀 찾아보라 이 말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증거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열매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매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데 하나님께 열매를 주시겠느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7절에 이하에 보니까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님은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부끄러워한다 이 말은 없는 사람을 쓰고 있는 사람을 안 쓴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길을 잘못 찾은 거예요. 뭡니까?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참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위로부터는 그 힘을 입어야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자기 자신 똑똑하던 사람들은 기도 안 해도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원치를 않아요. 구원받았으면 기도하게끔 만들어놨다는 거 잊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집중해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 답을 다 내야 돼요. 그게 오늘 30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1장 30절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또 겸손해야 될 이유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라 이 말이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한계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십자가의 도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에 나를 좀 돌아보면서 경건 훈련을 쌓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십자가에 도라고 했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에 도라고 했어요. 이게 여러분 것이 되셔야 돼요. 십자가는 여러 사람들에게 다 들려진 말이지만은 십자가의 도는 내 것이 되어야 돼요. 내 것이 되다 보면 찾아오는 게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게 나와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많은 우리의 자랑할 것 많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많은 지식, 이걸 타고 뭐가 들어오느냐? 마귀가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갈등을 일으키고 또 뿐만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자꾸 이렇게 모든 걸 갈라놔요. 이게 바로 마귀의 역사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때로는 이혼, 부부지간에 제일로 문제가 되는 게 이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혼은 함부로 말 속에 섞어서도 안 돼요. 왜?
마귀가 틈타서 이혼할 수가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또 모든 게 말이죠. 집안 식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리시키고 분열시키고 마귀가 하는 짓거리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영접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깨달으면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마귀가 건들지 못한다고요. 이걸 깨닫는 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자, 이 구원이 사람들이 부활하는 지식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알면은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서 나를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모르면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하면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모르면은 옛날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그 힘밖에 발휘를 못해요. 오늘 또 그 속에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었는데 이 사순절 기간 안에 우리가 주님의 참된 그리스도의 의미를 온전히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 가정의 문제도 발견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 자신의 문제도 발견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 오면은 교회 와서도 문제를 발견할 게 아니라 답을 얻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나와서 예배하는 주의 종들에게 십자가의 메시지가 내 것으로 심겨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